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9월 30일 월요일 매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높으신 이름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치도록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은혜가 넘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 시간 교회 기관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매주일 정말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하프팀과 또 찬양대 위에 또 찬양팀 위에 함께 하여 주시고 교회 학교 교사들과 또 아버지 리더들과 그리고 아버지 다음 세대가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식당 봉사를 하시고 또한 새가족 안내를 하시고 헌금위원으로 또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위원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기쁨으로 섬기는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 가운데 주님, 저희 교회가 정말 전도와 선교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가는 교회가 될 수 있기 원합니다.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말씀이 충만한 교회, 정말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 날마다 기도하기를 쉬지 않고 사랑과 섬김이 넘치는 교회가 되어서 주변에 아름다운 소문이 돌아 아버지 하나님을 알리고 하나님의 잃어버린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아가는데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말씀 가운데 이러한 교회로 거듭날 수 있는데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변화되게 하시고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면 우리가 기꺼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또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성숙에 기여할 수 있는 일꾼이 되기 위해 우리가 헌신할 수 있는 귀한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길 간절히 바라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우리 425장 함께 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지능과 같은 날 빚으소. 주님의 영성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소. 눈보다 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네, 오늘 느헤미야서 13장입니다. 특별히 오늘 저희가 이제 느헤미야서를 우리가 마치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은 23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또 본즉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는데 그들의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은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하니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이므로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그들 중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이르되 너희는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 하고 또 이르기를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이 일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는 많은 나라 중에 비길 왕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삼아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으나 이방 여인이 그를 범죄하게 하였나니 너희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 이 모든 큰 악을 행하여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우리가 어찌 용납하겠느냐.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위가 되었으므로 내가 쫓아내어 나를 떠나게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그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겼사오니 그들을 기억하옵소서. 내가 이와 같이 그들에게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하여 그들을 깨끗하게 하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을 세워 각각 자기의 일을 맡게 하고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아멘. 예, 오늘로써 느헤미야서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장을 묵상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전체 13장을 함께 어우르면서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루살렘의 멸망과 동시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에 돌아왔습니다. 무려 3차에 걸쳐서 예루살렘에 돌아왔습니다. 불타버린 성전 재건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시작으로 유다의 총독 느헤미야의 지도하에 이 허무너진 성벽까지 무려 52일 만에 정말 재건되었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한 모든 백성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그 결과물이었습니다. 13장 1절과 2절 말씀, 그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는지라. 성벽 봉헌식을 마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이에 백성들은 그 자리에서 즉각적인 반응을 보여줍니다. 13장 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성전에 이어서 성벽 재건까지 마친 직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요, 살아 운행하고 있었습니다. 살아 역사하고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 같은 지역에서 함께 섞여서 이웃처럼 지낸 암몬과 모압 사람들을 분리해내는 것은요, 사실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단호하게 말씀에 순종함으로 지체 없이 응답했습니다. 이 느헤미야서는요, 무너진 성벽과 함께 시작되었기 때문에 성벽의 재건과 동시에 이스라엘의 순종으로 끝맺고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끝맺으면 문학적으로나 서정적으로 큰 감동의 책으로 기억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오늘 느헤미야서의 마지막 13장 어떻습니까? 성벽 재건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금 죄에 물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민낯이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13장 6절과 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정하고 예루살렘에 이르게 되어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아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느헤미야가 잠시 예루살렘을 떠나 바벨론의 왕 아닥사스 왕을 만나고 온 그 사이에 이스라엘 민족은 죄악에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모세가 그쵸?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한 것과 상당히 유사합니다. 제사장 엘리야십은요, 예물을 넣어두는 성전 안에 이 공간을 자신과 이해관계가 있는 이방인인 도비아라고 하는 인물에게 넘겨주었습니다. 도비아는 암몬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드리지 말라고 분명하게 명하신 족속이 도비아. 암몬 사람, 그쵸? 암몬 사람이 있는데 도비아가 들어갔다는 거죠. 또 레위 사람들은 그들의 몫을 받지 못해 자기 밭으로 도망을 쳤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안식일은 장사하는 장사치들이 더욱 몰리는 장날처럼 그렇게 변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고요. 오늘 본문 23절과 24절 말씀에 그때에 내가 또 본즉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는데
그들의 자녀가 아스도 방언을 절반쯤은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하니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이므로. 이스라엘 민족은 성벽 봉헌 직후에 분리했었던 이방인들로 성전 봉헌 직후에 분리했었던 이방인들을 다시 받아들였습니다. 그냥 받아들인 정도가 아니고 결혼까지도 승낙했다는 거죠. 이렇게 태어난 아이들 어떻습니까? 어머니가 사용하는 이방 방언은 습득해 갔지만 이 유다 방언은 못한 거죠. 이것은 유다 방언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모른 채 성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함축합니다. 머지않아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소멸될지도 모르는 정말 절대절명의 위기의 상황이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대제사장의 후손도 다른 백성들과 같이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았다는 겁니다. 그게 큰 문제였다는 거죠. 본문 28절입니다.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위가 되었으므로 내가 쫓아내어 나를 떠나게 하였느니라. 선포된 말씀에 따라 이방인들을 분리해낸 지 얼마나 지났습니까, 여러분? 성벽 재건을 방해하고 조롱하던 이방인이 이 호론 사람 산발랏 맞잖아요. 대제사장의 손자가 그의 딸과 결혼한다는 것은 율법뿐만이 아니고 이건 사실 그냥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되지 않는 행동 아닙니까? 눈에 보이는 성벽 재건을 마친 시점에서 느헤미야는 성벽과 함께 무너져 내린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재건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성전을 정결하게 합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구별합니다. 말씀의 기준을 바로 세워나갑니다. 그리고 그는 무엇을 했습니까? 각각의 신앙개혁 과정 속에서 빠짐없이 기도합니다. 13장에 보시면 14절, 22절, 29절, 31절 반복해서 기록된 기도의 공통된 내용이 있습니다. 뭡니까? 내 하나님이여 기억하옵소서라고 하는 기도의 문구입니다. 여기서 기억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모든 과정에 있어서 하나님의 헤아림을 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또한 동시에 결과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이 느헤미야서를 보시면 성경 느헤미야는 성전에 이어진 성벽 재건의 기쁜 소식으로 끝맺지 않습니다. 금세 죄로 물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밝히고 있고요. 거듭된 신앙 개혁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저는 우리 모두가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기 원합니다. 우리 역시 구원의 기쁜 소식 너무 쉽게 잊어버리죠. 그리고 이내 죄에 물든 채 살아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여기 성경에 나오는 백성들과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우리가 매해 새해가 되면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 열심히 믿음 생활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겠습니다. 이번에 저희 가족 하나님께 좀 데리고 나오겠습니다. 우리가 결단하지 않습니까? 나름의 신앙적 결단합니다. 그런데 어느덧 지금 벌써 9월이 다 끝나갑니다. 이제 2024년 한 해가 불과 3개월을 남겨둔 이때 과연 우리의 삶은 이전과 달리 뭔가 좀 믿음의 결단이 이루어져 있고 거룩한 삶으로 우리가 구별되어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받은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결단할 수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정성을 헤아리며 우리가 정말 매 순간 말씀과 기도로 다시 세워져 갈 수 있기 원합니다. 느헤미야의 신앙개혁, 바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개혁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 기도로 다시 세워져 가는, 그리하여서 정말 꺼져버릴 것 같은 이 불이 다시금 태워져 가는, 다시금 타오르는 그런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정성을 헤아리며 우리가 정말 기도로 호흡할 수 있기 원합니다. 매일 삶이 주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러한 믿음의 개혁이 우리 안에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가 읽으면서도 낯이 뜨겁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나에게 하는 말씀인 것 같고, 바로 지금 내가 필요한 시점이
이러한 믿음의 신앙의 개혁이 필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부터가 먼저 신앙의 개혁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처음 새해 가졌던 믿음의 결단이 어느덧 흔적조차 보이지 않게 사라져버린 지금 이때 다시금 말씀으로 회복되게 하시고 다시금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남은 3달 동안의 기간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하시면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 이전에 우리의 마음의 결단이 이루게 하시고 그 믿음대로 순종할 수 있는 귀한 아버지 행함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실 때 나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우리 한번 비교해 보시고요. 묵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필요한 믿음의 개혁이 있다면 여러분 단호하게 우리가 좀 분명하게 해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믿음과 용기를 달라고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